오늘 봉독한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4장 9절로 17절 말씀, 이 말씀 중심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말에 부전자전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영어로도 like father, like son, 그렇죠. 아버지 닮지 않은 아들이 없습니다. 모든 구석구석 보면은 성격도 닮고 얼굴도 닮고 많은 부분에 아버지를 빼어 닮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으로 칭함을 받는 백성,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증거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을 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like 아브라함, like son,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겉으로 혈통으로 이렇게 자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을 얼마나 닮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같아야 하고,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되고, 믿음의 질이 같아야 되고, 믿음의 성격이 같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마지막 25절까지 계속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조상이 되었다. 그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언제 받았습니까? 99세 때 할례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때가 창세기 15장 6절이니까 아브라함 85세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99세에 와서 할례 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14년이 지나서 할례 받은 거예요. 할례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또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그보다도 훨씬 뒤에 모세 때 와서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약 500년 뒤에 와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틀린 말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요, 최고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모독하는 자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조상됨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증거로 너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냐, 정말 따져보자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그 구원이 내려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또 아브라함이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좋아요. 그건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행함 때문에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자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모든 잘못된 신앙은 고쳐져야 될 것이고, 그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역시 그들도 버림받을 거라는 것을 로마서는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현대의학은 굉장히 발전해서 오늘 그 의학의 수준이 나날이 발전함으로 많은 질병도 일어나지만 또 질병을 고치기도 하는 그런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 19 바이러스 하나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을 바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과학적인 그런 사고와 과학적인 문명의 발달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니까 우리가 그걸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특별한 선물로서 생각해 볼 때에 과학의 발달이 질병을 치료하는 많은 수단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몇 군데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현대의학이 우리 인간의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장기들을 많이 이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식, 장기 이식 들어보셨죠? 간을 이식한다. 이건 이미 뭐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폐도 이식하는 의술이 매우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폐 이식은 참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을 이식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은 심장 이식하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췌장도 이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콩팥, 신장도 이식하고요. 위는 이식한다는 말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식하는지 모르겠네요. 위는 잘못되면 절제하고 잘라내버린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위를 딴 사람의 위를 갖다가 나한테 이식한다 하는 얘기는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은 장기들을 이식하게 되는 과학의 발달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놀라운 것이 심장 이식입니다. 왜냐하면요, 심장은 우리 몸의 하나뿐인데 이것은 우리 몸의 전체에 피를 공급해주고 피가 순환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심장을 수술할 때, 이식 수술할 때 본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고장난 심장을 떼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떼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 안에 심장을 떼내는 순간부터 심장이 없는 거예요, 심장이. 그러면 피를 어떻게 돌립니까? 피가 순환이 돼야 사람이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인공 펌프 심장을 사람에게 걸어놓고 인공 심장으로 적당한 혈압으로 우리 몸에 피를 계속 돌게 하면서 한 너댓 시간에 걸쳐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가져다가 내 심장을 떼낸 자리에다가 붙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부 썩었으면 절반을 잘라내고 다른 사람의 간을 갖다 옮겨 붙인다, 이런 것은 있어요. 그래도 그 심장이 돌고 있으니까. 콩팥을 이식한다, 췌장을 이식한다. 그래도 심장에서 계속 피를 돌려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하지만 심장을 이식한다, 굉장한 거예요. 심장을 떼버리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심장도 하나뿐이니까 어디서 심장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뇌사 상태가 됐을 때에 도저히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다시 깨어날 상황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뇌사, 아직까지 뇌사냐 심장사냐 하는 의학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뇌사 상태가 되면은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 이식 수술이 최초로 이루어진 적이 1967년 12월 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로 바나드라고 하는 이 의사, 크리스찬 바나드가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 식품업자였던 그 자기 환자를
이제 심장을 이식하는데 전날 밤에 25살 먹은 처녀가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가 됐는데 그 뇌사 상태가 된 처녀의 아버지가 심장을 이식하겠다는데 동의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수술이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에 이루어진 거죠.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딱 18일밖에는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장기를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자기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거부 반응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면역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장기를 집어넣어 놓고는 내 몸에서 아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면역 체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약물 주사를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부작용이 돼서 18일 만에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의사가 두 번째로 그 이듬해에 또 한 사람 백인 의사, 치과 의사를 심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장을 준 사람이 뇌사 상태로 심장을 기증하게 된 사람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에는 아주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때였기 때문에 흑인의 심장을 백인 치과 의사가 받는 거였어요. 이분도 바나드라고 하는 이 같은 의사가 수술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분도 역시 1년 6개월을 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면역 체계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의 장기를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면역 기능을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약을 주입하는데 그때는 그 좋은 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도 1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983년도에 와서 아주 탁월한 면역 억제제가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로로스포린이라는 이 약을 이제 미국 FDA가 정식으로 승인을 해주면서 이 면역 억제제의 좋은 약이 나오면서부터서 심장 이식 수술이 아주 활개를 띠고 제가 이제 통계를 한번 봤어요. 우리 한국 통계를 한번 봤더니요. 대단합니다.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심장 이식 수술 성공률 1위. 대단하죠. 심장 이식 해놓고 1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93.9%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돌아가실까 말까 하고 거의 9명은 항상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이식 해놓고 3년 동안 보니까 3년 동안 유지되는 사람이 90%. 여전히 9분은 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5년을 지나니까 8분이 살더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8분이. 그리고 7년이 지나니까 78%, 7분 내지 8분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 7분이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 해놓고 10년 동안을 10명 중에 7명이 산다면 이건 대단한 과학의 발달이고 우리 한국의 의술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 고국이. 미국도 그렇게 안 돼요. 전 세계 수차를 봤어요. 전 세계 이식 수술 통계를 보니까 1년 산 사람이 79%, 3년 산 사람이 72%, 5년 산 사람 66%, 7년 산 사람이 58%, 10년 산 사람이 47%. 10년 동안 4명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전 세계 통계는. 그런데 대한민국은 7명이 살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심장 이식 수술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는 것 제가 잠시 소개하면서 왜 갑자기 심장 이식 수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죽을 때까지 심장을 이식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심장은 영어로 heart,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이 heart, 심장이라고도 하는 마음이라는 심장. 육체의 심장은 우리가 이제 하나뿐이지만 이 마음이라는 심장도 역시 하나 있는데 이 심장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다 이식 수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이제 젖먹이가 되면은 의식이 깨어나면서부터 부모를 알게 되는데 그 어린 아이는 심장을요, 마음이라는 그 심장을 자기 엄마 아빠에게 주고 삽니다. 엄마 아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심장이에요, 심장. 왜? 엄마 아빠 없으면 얘는 죽는 거니까. 누구라도 돌보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일차적으로 이 어린아이의 심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인간이 자라가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마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죠? 마음의 크기는 하나님 사이즈예요. 하나님 사이즈. 그렇게 마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딱 맞게 채워져 가지고 더 바랄 것이 없이 만족하게 채워지는 것이 마음이라는 이 심장인데, 하나님을 채우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를 채워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좋다는 걸 다 채워보는 거예요. 첫째로 좋다는 것이 뭐니 해도 뭐니라고 돈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부귀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심장을 돈하고 붙여놓고 거기서 돈을 빨아서 내 마음의 심장이 만족하고 기쁘게 해보려는 거 아닙니까? 돈만 갖고 됩니까? 건강이 무너집니다, 어느 날. 그러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돈을 다 들여서라도 건강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으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장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마음이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채웁니다. 명예를 채워보고 싶은 사람, 출세하고 싶은 사람, 세상의 영광을 누려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세상에 좋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다 채워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쾌락도 채우는 거예요. 이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인간의 마음은 안 채워집니다. 왜요? 이 마음이라는 심장은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함이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분도 이 세상에 좋다는 걸 다 채워본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과부하고 살면서 사생아도 낳아보고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세상의 쾌락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타락의 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종교도 수가지 종교를 다 심취해보고 철학적으로, 사색적으로, 종교적으로 심취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이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이즈예요. 어린아이도 하나님 사이즈, 노인도 하나님 사이즈, 모든 인간, 모든 인종은 다 마음이 크기가 하나님 사이즈예요. 그 하나님 사이즈에 하나님을 모실 때만 마음은 만족하게 되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고 더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이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마치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블랙홀. 온 우주를 다 빨아 삼켜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 이 심장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인간들은 이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다가도 심장 이식해보고, 건강 장수에게도 해보고, 자식에게도 해보고, 명예, 출세 좋다는 건 다 심장 붙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장을 그쪽에다가 붙이고 사는, 심장 이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제가 설명한 대로 믿음, 코달에 심장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포스톨스 크리드, 크리드라는 말이 코달에에서 온 말이에요. 라틴어. 심장을 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우리가 심장을 그분에게 이식해놓고 산다는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로만 믿는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할 사람 많아요. 진정으로 내 심장을, 내 마음이라는 심장을 하나님께 이식수술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은 우리의 심장을 이제 어디에다 이식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대상이 결정이 납니다. 사람은 그 심장을 이식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왜 사람이 심장을 이식하고 삽니까?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기쁨입니다. 기쁨. 행복, 만족. 이걸 통틀어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 하나를 세상에서는 그런 걸 얻을 수가 없는데, 그 기쁨을 얻어보려고 심장을 세상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돈에다 붙여보고, 건강에 붙여보고, 자식에게 붙여보고, 성공에 붙여보고, 좋다는 것에 다 붙여보는 이유는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붙이는 심장의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성도라 하면 무엇입니까? 성도라 하면 그 심장을, 이 세상에 붙였던 그 심장을 떼서 하나님께로 심장을 이식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심장을 하나님께 붙이지 아니하고 세상에다가 여전히 심장을 붙여놓고 돈, 건강, 장수, 자녀, 손자, 손녀, 성공, 출세, 명예, 쾌락, 부귀, 영화 이런 것에다가 내 심장을 붙여놓고 이식을 해놓고 하나님 찾는 사람은 전부 다 그것은 불상을 찾는 사람과 똑같은 거고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사람과 똑같은 거고 우상 섬겨놓고 막대기 앞에 절하는 거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죽으면 반드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라 함은 심장의 이식 수술을 하나님께로 옮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여 동안 거의 2달 가까이 출입을 금하게 하고 개인 생활이든 뭐 공적인 생활이든 제약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어제부터서 이제 우리 워싱턴 주지사 인슬리께서 이제 4가지 업종을 풀었어요. 업종이라기보다는 개인 취미 생활을 푸는 거예요. 사냥, 헌팅 해라. 네, 피싱, 낚시질 해라.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골프, 가서 골프 해라. 그리고 등산해라. 이런 거 풀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마스크 끼고 조심히 해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마음에 한 2달 동안 골프 못 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있어도 재미가 없고 건강이 있어도 재미가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재미가 없고 왜? 골프 못 하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죽고 싶고 미칠 것만 같고 그냥 눈에 날마다 골프장만 아른거리고 이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이 믿음의 대상이 골프입니다. 그는 골프를 통해서 삶의 의미, 삶의 행복, 삶의 기쁨, 삶의 만족,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겁니다. 왜 돈 법니까? 돈 벌어서 그런 거 즐기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피싱은요 그거요 취미에 한번 빠지면요 가족도 소용없어요. 그냥 날이면 날마다 바다에 가서 허구한 날 밤을 새고 새벽에 시뻘건 토끼눈을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도 그거 아니면 사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뭐 때문에 거기다 심장을 붙이고 사는 겁니까? 그것은 그로 인해서 삶의 재미, 삶의 행복, 삶의 기쁨, 삶의 만족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난 뭐 한 2달 동안 골프도 안 했고 2달 동안 내 피싱도 안 했고 2달 동안 내 등산도 안 했지만 뭐 하고 싶은 것 좀 못했지만은 나는 뭐 괜찮다.
이번 기회에 내가 그냥 그쪽에 좀 덜 미치게 돼서 다행이다. 그런 사람은 그 뭐 우상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교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마음을 진정하게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이 아니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면 아무리 다른 것이 주어진다 해도 나에게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일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취미생활도 하려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없는 것과 같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는 나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 성도에게는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돈에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믿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냐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뭐냐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도 믿음의 일종이고 거기다 심장 이식하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이식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돈 주시죠. 그러나 그 돈이 나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시죠. 그러나 내가 건강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돈은 언젠가 없어질 날도 오고 건강도 언젠가 무너질 날이 오고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의 기쁨은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 나의 만족은 하나님.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고 그분에게 심장을 이식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무할레시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 45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오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데 우리가 그분의 후손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자고 아브라함에게서 주신 복이 나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브라함 닮은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나의 대상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나의 믿음의 내용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질이 나의 믿음의 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저희 집은 집사람이나 제가 다 피가 O형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다 O형이에요. A형이 나왔다면 수상한 거죠.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 부모의 피를 물려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장이 이식되어 있는 곳에서 피가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에 마음의 심장이라는 피가 뭡니까? 돈에다가 빨아놓은 사람은 연결해 놓으면 돈 빨아먹는 심장. 돈이 피예요. 돈이 피. 그러니까 돈 때문에 기뻤다가 돈 때문에 슬펐다가 돈 때문에 행복했다가 돈 때문에 불행했다가 돈 때문에 사내만해했다가 돈 때문에 심장이 다 녹아버리고 돈 때문에 심장이 새까맣게 탔느니 이게 다 뭡니까? 돈이라는 곳에 심장을 이식해 놓고 사는 사람은 돈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건강에다가 이식을 해놓고 산 사람은 건강이라는 것이 피가 흐르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피.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막 행복하고 건강하면 기쁘고 의사가 건강하다 그러면 살만 나고 의사가 이제는 죽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얼굴이 새까맣게 다 죽어버리고 심장이 떨리고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이 사람은 심장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동안에 건강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건강이라는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에 심장을 붙였어요? 하나님께 붙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던 그날, 그분을 향해서 그는 심장을 드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떼냈어요. 그의 재산도 다 떼냈어요. 조카도 떼냈어요. 너는 우 하면 내가 자 하겠고, 네가 동 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 거다.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전쟁에서 소돔 땅에 그 전쟁에서 빼앗아온 그 많은 전리품들, 가족들만 돌려받고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희로라기 하나도 내가 당신에게서 받지 않겠다고 소돔 왕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심장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떼냈어요. 왜? 그는 심장이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심장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는 심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85세가 되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니야, 네 아내에게서 네 몸에서 날짜를 내가 후사로 줄 것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분에게만 심장을 붙이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이삭을 바칠 때에도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누구를?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이 그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만족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복 중의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심장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심장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장을 두지 아니한 믿음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심장 이식 수술을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심장 이식 수술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길도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얘기를 계속해서 힘주어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지금까지 이 심장을 세상에 붙이고 살았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다 심장 주고 살았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행실하면서 이것이 좋네 저것이 좋네, 선악도 너희들이 판단했고, 너희들이 좋다는 것을 마음에 붙이고 너희들이 세상에다 심장을 이식해놓고 그것을 믿음 인내하고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아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의를 준비하셨는데,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렸지 않느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심장을, 세상에 붙였던 심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심장을 똑바로 이식시킬 수 있는 길을 주셨지 않느냐는 거예요. 길을 주셨죠.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심장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에 붙였던 심장을 십자가의 검으로 사정없이 잘라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확증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 세상의 수많은 좋은 가치들이 내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우리를 한없이 유혹하면서 그것이 있어야 기쁠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 만족하고 내 인생의 노후가 안정될 것 같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것이 있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에다가 내 심장을 붙이고 살았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내 심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식되어야 산다는 것을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유혹이 있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지만,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세상을 다 버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유일한 행복이요 기쁨이요 만족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죠.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의 심장이 세상으로 다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예수와 함께 죽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나 굳은 일이 있으나 범사의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은 교리가 아니올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매일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내 심장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우리 감사하게도 소망의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저를 포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 병원에 실려갔다 해봅시다. 그러면 가슴이 두렵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죽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내 목숨에 대하여도 죽은 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 죽느냐,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도 나는 십자가에서 예전역에 죽은 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것이고, 죽는다면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행복입니다. 이리고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도로 걸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길로 불러가시면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사내만에, 행복하네, 슬프네, 기쁘네, 이걸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교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또 마음의 심장이 분명히 어딘가는 붙어 있다고 분명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가겠다. 아유, 이런 기회에 언제 노냐? 이런 기회에 놀러 나가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소망교회 가족에 있겠습니까만, 만약에 있다면, 이 정도의 그런 정도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큰 시련이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정도 병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조금 있어 보세요. 언젠가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조금 있어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 기근이 오면 전 세계에 식량난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가 없는 시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 포대에 15불 하던 쌀이 150불에도 살 수가 없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조금 있어 보세요. 엄청난 또 전쟁의 피바람이 불지도 모릅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더 강하고 강한 바이러스들이, 인류가 도저히 해결해내지 못하는 질병들이 창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심장을 이식해 놓은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라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께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심장 떨리는 일이 왜 없습니까? 있지요. 자녀들한테 무슨 일 생겼다 그러면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 같고, 내가 평생 쌓아놓은 재물이 한순간에 다 날아간다 그러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건강하다고 하루아침에 전염병이나 못 고칠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야 될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하늘이 노래지겠죠.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에 진정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복된 자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장이 어디 있는가 다시 확인하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매일 십자가를 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자신의 미래 전체를 담아놓은 향유 옥합을 드려버렸던 마리아와 같이 오늘 우리 인생 전체의 심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붙어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세상 살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녀답게 그 심장에서 흐르는 피가 세상으로 주는 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 하늘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유쾌하게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